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며 또 자라가게 하시고, 정말 주시는 그 말씀들이 그저 육신의 교훈과 율례나 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영이라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정말 말씀 속에 기록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과 그 영, 이 생명과 영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저 흘러가는 어떤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됨을 가르치는 교훈과 수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게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특별히 또 이 사사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할 텐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함께 은혜 받아가고 또 함께 자라가며 함께 정말 주를 닮은 자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우리 일생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간됨, 인간의 그 본질과 본성들을 깨우치시고 이것들을 파괴하시려고 하시는, 또한 이것을 파괴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궁녀를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온전히 자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이었더라.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잘 알게 되면 사사기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사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또 저도 이걸 또 보면서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이제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교회는 그 십자가의 은혜 혹은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성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 이 삶의 그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의 이제 본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질에 대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의 본질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을 전부 다 육신의 행복, 환경, 가정, 뭐 또 자녀들 이런 행복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여기는 뭐가 있냐면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성도의 삶의 본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부자 되고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복을 받고 이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 병 나을 수 있습니다. 뭐 또 잘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또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잘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을 본질로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사사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의 말씀이에요. 그 하늘의 나라 혹은 하나님 여호와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공격하고 침공하고 파괴하는 그런 모양으로 여기는 이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뭔가 평안하고 육체의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사사기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성도의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사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도 똑같이 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내가 네게 허락한 그 지시할 땅, 곧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삶을 여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출애굽기는 거기는 이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이제 많이 기록을 했죠. 근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날 그때 여호수아, 여기 1장 우리가 1절 읽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그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원래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정복하신 그 왕들을 다 파괴하고 죽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약속의 땅 혹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육신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육신이라고 하는 그 삶이 있고 육신의 삶을 통해서 겸해서 육신의 그런 먹는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삶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육신으로는 이제 구별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와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혹은 구원받은 자 이런 식으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사기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지배받고 사는 그런 삶을 천국의 삶이라고 합니다. 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져가는 것, 지배받는 것을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 땅에 있는데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이끌리고 그렇게 자라가는 삶이 되면은 천국의 삶,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그 삶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사사기가 이렇게 육신으로는 육신의 삶이 있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여기에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 사사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부 다 전쟁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의 삶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며 전쟁하고 죽고 정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뭐냐면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개념으로서의 정복 전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속에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 백성은 이렇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전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여기에 반복된 내용이 뭐냐면 그때에 사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사사시대인데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왕이 없어요. 인도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이제 기록해 놨냐면 왕이 없으므로 스스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행하였다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사기는 아마 이게 사무엘이 쓰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자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이렇게 개론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저자가 사무엘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본래는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른 민족 국가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건 내 백성이라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고 바로 하나님이 치리자가 되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주권과 권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여호수아가 죽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그 뒤에 보면은 룻기 이후에 사무엘 상하가 나옵니다. 여기 가면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한테 가서 이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무엘상 8장 가면은 우리에게 왕 세워주세요 얘기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울왕이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적군도 자꾸 쳐들어오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무엘 아까 사사기 17장이나 21장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써놨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 왕이 없으니까 이런 어린 전쟁이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사무엘 찾아가지고 왕 세워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무엘이 이미 이때 당시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기록한 것이 아마 사무엘이 아닐까. 또 그 내용적으로 봐도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왕을 세우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사무엘이 아마 기록했을 거다라고 하는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그들을 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은 겁니다. 자,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사울왕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원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통치자고 치리자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신, 왕, 주권자가 돼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여기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자기 좋은 대로 좋아하는 대로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간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왕으로서 전능자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본래는 하나님의 왕이에요. 그냥 그들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어떻게 인간의 모습이 절대 무능입니다. 무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원망과 불평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끊임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인간의 상태, 인간의 그런 삶과 그의 방향,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은 하나님 뜻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여기에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인생들의 그런 더러움이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들, 죄악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덮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내용으로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소견대로란 말은 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은 사실은 이 사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왕이 없이 자기가 신과 왕이 되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그 인간에게 은혜 베푸시는 내용으로 성경 전체에 스토리가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이 인도하심, 그 사랑하심, 역사하심, 그 은혜의 풍성하심이 여기에 그대로 사사기를 통해서 펼쳐지고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까지 지금 우리 이제 사사기를 봐야 되니까 사사기에 이 내용이 있는데 사사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사기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국률하심, 덮으심, 사랑하심 그런 그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고 이것들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까지 펼쳐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보통 우리 성경을 이제 보통 어떻게 보냐면 신약과 구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약과 구약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 둘은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성경이에요. 이것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놔두시고 5절 6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보세요. 여기에 모든 세계가 내 것인데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대요? 내 소유.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 된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는 것은 절대 원칙이 뭐냐면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맥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불변하는 언약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자, 여기 잘 이해하시고 이것만 봐도 어떻게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언약을 지켜야 돼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게 그게 나라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해요. 그런 자가 내 것이라고요.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주세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전제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언약이 성경은 언약책이에요. 신약, 구약. 성경은 언약책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타나는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처음 나타나는 그런 언약입니다. 자, 문제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에도 이건 한번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출애굽기 지금 19장에 있는 말로 얘기하면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생명실과를 먹고 영생한다 라고 하는 말이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건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신이 되고 왕이 돼서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걸 다른 말로 역설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바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한다 이 말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과 함께 같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게 줘서 영생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창세기에 바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있고 계시록에 가면은 바로 생명과를 주어 영생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모으면은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이 두 개 선악과 먹고 죽은 자를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로 이게 풀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 먹지 말라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생명과를 주어 영생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러나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영생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 선악과 먹은 인생들이 어떻게 생명과를 먹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이야기, 가정사, 역사 뭐 이런 걸로 다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성경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언약책이에요. 구약 신약 언약책입니다.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키고 순종하면은 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줘서 먹게 해서 영생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해내는지에 대한 그런 뜻과 비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그 이제 말씀인데, 이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이해가 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율법 말했죠. 십계명 뭐 예를 들면은 자, 십계명을 말씀했는데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니까 이런 몇 가지 항목을 잘 지키면은 그렇게 영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개념이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항목들, 율법의 항목들을 잘 지키면은 영생한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걸 잘 지키면은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 되고 내 나라 되고 뭐 제사장 나라 되고 내 것 되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경을 잘 보면 인간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뭐냐면 티끌이요, 버러지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로 기록해놨어요. 근데 인간이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서 그것을 완성해가지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고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인간 자체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 자체가 그저 그냥 티끌이요, 벌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지만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이미 율법을 범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자체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간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들을 보면 인간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바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간 자기 자신의 존재적 본질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본질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당신을 채우는 것을 성경은 하나됨, 연합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려면 뭐냐면 인간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벨탑 쌓아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없이도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게 가진 것을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연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얘기를 할 때 인간은 이건 아주 절대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요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고 내 인생에 내 역사에 내 가정에 모든 것 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의 것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연합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됨을 순종이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시킨 걸 내가 계명을 잘 지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고 인간은 그걸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애시당초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이걸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뭘로 역사하냐면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개념은 내가 무엇을 순종해서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당신이 그에게 역사에서 당신이 일하시니 거기에서 이루어진 상태를 순종하는
하나됨, 연합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내 것, 내 백성, 내 소유, 내 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어져 있는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어진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살아있다 얘기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육신이 숨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되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되어졌다, 명령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순종되지 못한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상태를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거나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죽은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존재를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존재는 살았고 구원받았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나라고 백성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죽었고 사망이고 저주고 멸망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져서 연합이 되면 순종이에요. 일하심이 이루어져서 순종이 되면 연합이 되면 순종이라고. 근데 내가 신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없어, 왕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왕이 없어요. 근데 왕이 있다고 그러죠. 찬양하면 되고 헌금하면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왕이 아니라고요. 왕이 있다는 말은 그 왕이 일하심이 그 속에 나타나서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가 돼야 왕이 있는 것, 순종되어진 것, 이루어진 것, 나라가 되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성경은 피조물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 자체가, 인간 자체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단 0.0001%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그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온전한 순종, 다른 말로 온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연합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과 역사 속에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자에게 개입한다고 되어 있냐면 믿는 자에게 개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소유,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 만든다고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존재들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개입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개입 없이 인간의 힘,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 바로 이런 걸로 바로 내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헌금을 해서 봉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죄 안 짓고 잘 사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걸 가리켜서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의 의, 내 스스로의 열심, 내 스스로의 열정, 헌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교만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사기는 특히 뭘 하냐면은 이러한 인간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교만한 마음을 철저히 파괴하고 바로 겸손한 인격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바로 철저히 파괴하는 겁니다. 이것이 파괴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는 걸 회개해요. 그런 자를 겸손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겸손이에요. 겸손은 양점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과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교만한 나의 마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열심, 물질, 내 열정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성경 많이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걸 전부 다 파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겸손한 성격으로 겸손한 마음이 돼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전부 다 항복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할 수 없으니 당신으로 되어지는 그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으로 되어진 그 일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내가 열심히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를 옛사람을 파괴하고 새사람 만든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심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신의 일을 펼쳐가는 그 역사가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언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 최초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사 개입의 그 역사, 언약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담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내가 바로 너는 선악과 먹지 말라. 동상나무에 이거 선악과 해놓을 테니까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에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들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했어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줘도 지킬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요.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율법적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자기가 신이 되어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생각에 소견대로 좋아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이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자, 지킬 능력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걸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맞아요. 죽습니다. 그 옛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옛사람 죽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 아담과 하와를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이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뒤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무화과 나무 아마 저 뒤에 숨었겠죠? 자, 숨었어요. 자, 숨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요. 죽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뭐가 나오냐면 죽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그 가죽옷을 벗기시고 아니 저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치마죠.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 가지 얘기 창세기 3장에 막 얘기하시더만
뭐 뱀의 후손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깰 것이다 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기에 구속사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제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해입힙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다른 짐승이 죽고 아담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치마를 가지고 그를 입혀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으면서 가려버린 겁니다. 이게 최초로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응?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죽여야 되는데 거기에 구속사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못 지키면 죽어야 돼요. 죽는데 다른 것이 죽을 거야 이게. 다른 것이 죽고 너는 내가 덮어줄 거야. 내 은혜로 너를 덮어줄 거야. 응?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놓고 이 사건 전체가 성경에 흘러가는 맥과 같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가 죽고 그 죽음의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입고 덮으심을 입어서 우리를 살려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사의 은혜를 거기에 원시계시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응? 자 보세요. 모든 피조물은 선악과 먹은 모든 피조물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응?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무화과 잎을 입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무화과 나무 입었잖아요. 잎으로 치마 해보 있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자 하나님 앞에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모든 것이 까발려진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는 존재. 무력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은혜를 어떻게 받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네 벗은 것을 누가 가르쳐줬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었느냐? 라고 그의 현실, 그가 어떻게 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를 자각시켜줘요. 완전히 그 아담과 하와의 존재의 모든 속성들, 본질이 전부 다 까발려지는 것입니다. 까발려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내용이 가죽옷을 입혀서 그를 입혀주는 내용.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이 의의 옷을 입혀서 당신의 소유 삼겠다고 하는 원시계시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벌거벗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의의 옷이냐면 자기가 만든 의의 옷인데 그게 무화과 나무 옷이에요. 응? 율법의 풍성한 그 나뭇잎으로 열매가 아니에요. 그걸로 옷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의로서 치마해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응?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옷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병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알았던 겁니다. 다른 말로 여기 창세기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은 뭐냐면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상관없어요. 내가 만드는 내 의, 다른 말로 의는 자존심이에요. 응?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더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더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가 없이 내 의로 살아가는 상태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라, 사망이라, 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만든 무화과 잎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떠난 존재를 사망이라, 저주라, 죄라 이렇게 더 적설적으로는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 사단이라, 마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보면은 아담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벌거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 벌거벗은 거 보여드릴 수 없어요. 이 얘기를 그대로 고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이거 알았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내가 지금 내 몸을 벌거벗은 몸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벌거벗은 그것을 깨닫고, 근데 여기에 벌거벗은 것을 안 것은 자기 부끄러움 수치를 안 겁니다. 자, 근데 내가 벌거벗어서 숨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숨은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숨은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내가 벌써 숨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벌거벗은 거 알았어요. 근데 숨은 거는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근데 부르는 소리에 그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전부 다 공개해버립니다. 이렇게 공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그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공개됐잖아요. 자기의 의가 죽은 거예요. 자존심이 다 파괴된 거예요. 에?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만약에 자기 의만 세웠으면 절대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숨어 있었을 거예요. 아직까지 존심이 안 죽은 거거든, 그거는. 근데 부끄러워서 죄를 짓고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그 상태로 내가 부끄러워 숨은 것까지 했어요.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 불거벗어서 내가 못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숨었어요. 근데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사실은 죄져서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이 마지막 자존심 내려놓고 지금 당신 앞에 부르는 소리 내가 듣고 내가 나왔습니다. 응? 거기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은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그 상태가 죄라고요. 응? 숨어있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숨어있는 상태가 저주예요. 근데 그때 죽음의 상태, 저주의 상태에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소리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 소리를 듣고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이 소리를 듣고 그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 주장, 의, 뜻 이런 것을 전부 다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고 해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죄졌지만 죄값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베풀어 주신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요게 잘 나와 있어요. 3장에. 인간이 어디나 내 벌거벗은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벌거벗었고 자기 의로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가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갈려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부를 때 여전히 숨어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공개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숨어있는 사람은 은혜 받지를 못해요. 나온 사람은 은혜 받는 겁니다.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내가 벌거벗었는데 그 벌거벗은 것을 내가 덮어줄게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가족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하와에게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게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라고요. 이까지 가려면은 인간은 어디까지 오냐면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숨겨요. 다 숨어요. 하나님 앞에 숨고 자기 의로 숨고 돈으로 숨고 다 숨어요. 근데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는 소리는 다 듣고 있는데 여기에서 벌거벗은 것을 공개하고 나오는 사람은 백성이 됩니다. 믿는 자라고 합니다. 은혜 구하는 자라고 그래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가죽옷을 입는다고 은혜 베풀어 주겠다는 얘기고, 근데 여전히 안 가른 척 모른 척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자기의 모든 상황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죽었나이다, 자기 자신을 공개하고 당신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을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내가 덮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죽어야 될 자가 다른 짐승이 다른 것이 죽어서 가죽옷을 헤엄피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은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스토리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알면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 지은 자가 먼저 언약이 나타납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언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범죄하면 어떻게 되면 숨어요. 돈에 숨고 물질에 숨고 명예에 숨고 자기 의에 숨고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육신의 행실에 숨어버립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든 사람이 들립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근데 불렀을 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바로 성경에 흘러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먹지 말라 했는데 죽었어요. 덮어심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펼쳐지냐면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대신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덮으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나오는 것이 성경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덮으심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자가 돼요. 생명과를 먹는 자가 돼요. 그래서 생명과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바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죠. 인간 육신의 모양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으로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간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고 당신이 육신으로 죽었다고요. 그게 가죽옷이에요. 덮으심의 은혜라고요. 덮으심의 은혜를 이번에 어떻게 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생명,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에게 주는 걸 생명가라고 해요. 우리가 그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을 생명가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혼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때 이미 인간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악과 먹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선악과 먹은 자는 벌거벗은 것, 죄 아래에 있다는 것, 사방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살려주세요 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성경 바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나와요. 자, 여기에 지금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죽옷을 해입혀 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너의 본질, 하나님 앞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본질,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끊임없이 엉겅퀴가 나요.
나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부를 때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본된 토지를 가는 그런 존재인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죄 아래 잉태해 죄 아래 태어나 죄 아래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인간을, 사람 나오잖아요. 아담 이렇게 했는데 아담이 저 티끌, 흙, 먼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먼지를 붉은 흙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담아 이렇게 돼 있는데 붉은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가 흙을 가는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저 토지를 갈게 했다 그랬잖아요. 흙을 갈게 한 겁니다.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라는 거예요. 먼지라는 겁니다. 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밭 깔면서 흙 깔면서 티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갈며 밭을 갈며 티끌이에요. 그 흙이 밭이 토지 이거 나오잖아요. 티끌을 끊임없이 내가 티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밭을 가며 티끌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을 끊임없이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장남을 하나 낳았거든요. 그게 가인이라고 합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아벨이라고 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여기 제사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인지했어요. 인지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사를 지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니까 가인이 열이 나가지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야기가 이제 4장부터 나옵니다. 자, 문제는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이 없어지면 이제는 내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입장에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기 그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와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숨, 허무, 공허, 헛됨, 아니다 이런 거예요. 아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없음, 공허, 이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음을 깨달은 존재가 아벨이에요. 없음, 공허, 헛됨, 숨, 허무, 아닌 것을 깨달은 존재. 그래서 아벨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이라고 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아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정말 티끌인 거예요. 이것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아벨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아벨은 농사 짓는 자입니다. 밭 가는 자로 나와요. 밭을 가려고 그랬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농사하는 게 같은 얘기예요. 밭을 갈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는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아벨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허무한 것을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공허야. 헛됨이야. 아니야. 이런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를 그렇게 원시적 계시를 통해서 아벨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아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밭 가는 자입니다. 근본된 토지를 가는 존재를 아벨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근본된 토지를 가는 존재가 깨달은 것은 허무, 아니다, 공허, 헛됨, 숨과 같은 바람 이런 겁니다. 자, 근데 가인이 있죠. 자기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동생을 살해한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이 뭐냐면 가인은 얻다, 소유하다, 조성하다, 바로 세우다, 획득하다,
되찾다 이런 뜻이에요. 아벨은 이거 반대로 없다, 공허, 그냥 숨, 허무, 공허, 헛됨, 아니다 이런 뜻이 아벨인데, 가인은 소유하고 얻고 조성하다, 바로 세우다, 획득하다, 되찾다 이런 겁니다. 없다의 대명사는 아벨이고 있다의 대명사는 가인이에요. 근본된 토지를 가는 사람은 자기가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고, 이걸 아벨로 표현했고, 가인은 있다라고 하는 대명사로서 바로 소유하고 있고 획득하고 있고 얻고 있고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없다라고 하는 가인, 있다라고 하는 가인이죠. 있다라고 하는 가인이 없다라고 하는 아벨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그 가인,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내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소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내 것으로 무엇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티끌인 존재를 그렇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경은 인간은 두 존재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인간이 여기서부터 두 존재로 구별이 되는데, 첫 번째는 티끌인 것을 알고 근본된 토지를 가면서 티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벨로 살아가는 존재. 없음을 알아요. 나중에 그 아벨이 없는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있다라고 하는 존재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능히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없이,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가인의 후손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벨의 자손 두 족보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벨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 나오죠. 아벨은 죽고 이제 셋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존재들이, 이 존재들 아벨을 통해서 셋으로 연결돼서 그 셋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족보를 써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야. 아벨이 죽고 셋이 그 뒤를 이어받아서 셋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없음, 내가 티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라고 해서 셋의 족보,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족보가 쓰여 있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성을 짓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살아가는 족속을 가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묘사해 가지고 성경은 두 족속으로 그렇게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벨로 없음을 깨닫고 티끌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손, 셋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한 존재는 가인처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끊임없이 그 자기 의를 위해서 남의 것을 폭행하고 저주하고 빼앗고 죽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에 두 종류인데, 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벨로 살아가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벨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내가 너를 덮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에 의해서 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렇게 아벨로 없는 존재, 티끌로 살아가는 존재를 죽였는데, 죽이죠. 죽이면 뭐래요? 하나님이 은혜 입은 그들, 티끌로 사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존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죽은 자리에서 살려내는 것이 은혜예요. 너희는 죽었으나 살리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성경은 부활로 나오는 걸로 묘사하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부활로 나오지 못하고 사망으로 끝난다고 이렇게 성경은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인데, 가인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육신으로 남 부러울 만큼 없이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진짜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 하나님 없는 상태를 사망이라 표현해 놨어요. 후자는 티끌이여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받은 자로 살지만은, 가난은 바로 부유한 자들, 있는 자, 가인들에게
살해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은혜로, 내 은혜로 너를 덮어서 죄는 가리우고 내가 너를 내 생명을 주어 살려내겠다고 하는 바로 이런 주제로 성경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는 구원받는 삶으로서 표현해놨고 한 사람 한 부류는 저주받는 삶으로서 바벨탑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대요. 그래서 창세기는 원시계시로서 모든 인간들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자, 계시하셨는데 가인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합니다. 반대로 셋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 아벨의 후손,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없는 것을 깨달은 존재예요. 아벨의 후손은. 근데 그 후손들 중에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했던 존재가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이 셋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과거에는 모든 인간에게 언약으로 개입하셨는데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개입하겠다는 것이 셋의 후손들의 역사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개입을 원치 않아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성을 쌓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반대로 셋의 후손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부족하죠. 미천하죠. 성경도 잘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잘 삽니다. 에서와 야곱 있죠. 에서가 훨씬 부자예요. 이런 사람 훨씬 나요. 근데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리석죠. 부족하죠. 가지가 없고 정말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 티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은혜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개입하셔서 그들을 내가 덮어서 은혜 베풀어서 내 백성을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내 소유 삼겠다고 하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바로 티끌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 벌거벗었어요, 나 죄송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들에게 기입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건이 그대로 다시 조명되는 곳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존재들, 가인의 후손들이 전부 다 율법에 의로 살던 사람 물에 다 빠져 죽습니다. 근데 노아는 은혜 입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으로 살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가정을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방주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로 그를 보호하셔서 그 사망에서 그를 건져내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고 했던 모든 인간들은 지금도 그 반복되는 거예요.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살았다고 해놨냐면 창세기 6장부터 용사로 살았다, 거인으로 살았다, 유명한 자로 살았다, 네피림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가 누군 줄 알아? 용사들이야, 네피림이야, 거인들이야, 유명한 사람이야, 부자들이야, 훌륭하고 명망 있고 덕목 있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고 창세기 6장 4절부터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티끌인 줄 알고 벌거벗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유명한 자, 능력 있는 자, 지혜롭고 똑똑하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시대에 그걸 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거예요.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뭐라고 나와요? 120년 동안 방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방주 짓는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할 때 얘기했죠. 방주 짓는 동안에 120년 동안 방주 지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 웃음거리, 비웃음이 됐었어요. 비 오나 봐라. 방주 들어갔을 때도 비 안 왔어요.
근데 그 비웃음거리, 조롱거리인 노아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건져냈대요. 세상 많은 수많은 사람, 당시에 전부 다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성격 좋고 세상 육체로 성공한 사람 되기를 원했는데 노아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만큼은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구한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육체로 신이 되어 살아갔던, 하나님이 없이 왕으로 살아갔던 거인, 용사, 유명한 사람을 살아갔던 사람을 전부 다 하나님이 썰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려고 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명예,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썰어버렸다는 겁니다. 은혜는 뭐냐면 은혜의 절대적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티끌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은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서 유기된 자라고 나와요. 성경이 거기에 너무 많이 나와요. 유기된 자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는 존재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면서 여전히 숨어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유기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다시 한번 바벨탑 사건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그대로 다시 재현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보자 라고 했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열심,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정으로 바로 자기들이 상상해내는 탑을 쌓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것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기서, 모두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거기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없이도 능히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하나를 은혜 베푸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를 해요. 노아를 뭐라 믿음의 방주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방주 그러잖아요. 구원의 방주, 여기는 믿음의 조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티끌인 걸 발견하는 것이 근본된 토지를 가는 거예요. 근데 티끌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11조 잘해서 뭐 또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주일 예배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져서 성경 뭐 필사를 몇 번 하고, 그게 하나님 없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온 존재들이에요. 자기 의로 나오는 자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보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와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 구원의 것도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개입하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언약을 펼쳐가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들이에요. 그 언약의 역사가 완성된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보여줬냐면 다음 시간도 얘기하겠지만 또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 생애 속에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구원의 시작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또 펼쳐지고 있고, 그 완성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브라함과 역사 속에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 속에서, 또 이스라엘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이걸 펼쳐내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지,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우상 정각지기로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거기서는 나오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나무 아래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 거기서 나와.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근데 숨어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으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사사기까지에 대한 서론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까지 좀 알아야 사사기 왜 사사기를 여기 써놨고 그 다음에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펼쳐지는 것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되어 있으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이게 아니라고요. 믿는 자에게 펼쳐지는 언약의 역사가 완성된 게 구원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나와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펼치심의 그 역사, 구원하시는 그 역사, 언약의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그대로 펼쳐져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덮으심을 은혜를 입고 부활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옛 사람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이 말씀들이 저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셔서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이제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시며 영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종교적 열심이 아닌 살아있는 영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해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육체나 관계나 이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 매여서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내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된 자들 제사장 백성 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